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와 함께 같이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인데 우리 제일 마지막 57절, 5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기적, 믿지 않음과 기적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과연 역사적으로 그분이 실제 오신 분인 것을 역사적으로 받아들이고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참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볼 한번 묵상을 계속 해볼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괘씸하셨을까? 괘씸하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무언가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떤 기적들은 마치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려서 뭔가 능력과 어떤 영적인 권세로 나타내시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가 그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뭔가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거기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신앙적인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병에 걸렸거나 이런 것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병이 마귀의 어떤 권세에서 구출해 준다, 그런 의미가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로 그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시고 그 말은 병에서 나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러셨나. 하여튼 이건 제가 설명으로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은 한번 두고 묵상해 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과 기적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기적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오늘 모이는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는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또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을 받으셨지만 그분이 기도 제목만 적어놓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지 아니면 기도 제목만 내놨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분이 기도 제목만 내놓고 자기는 기도하는 거 딴짓해도 우리가 그분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하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그게 신비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말씀과 예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지, 누구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응답하시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지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히 내 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랄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우리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자기 자식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어떤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예수님이 그 아들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라도 좀 할 수 있거든, 뭐 예수님이 뭐라도 좀 할 수 있거든, 고치는 건 안 되더라도 뭐라도 좀 좋은 일 있으면 해주시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뭐래요? 주여 믿나이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들을 위해서는 주여 나도 믿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안 믿는 걸 자기가 알지. 그러니까 바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기도는 진실한 기도예요.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외침, 그 요구, 주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기도할 때 여러분이 걱정하실 게 없어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선하심에, 약속의 말씀에. 만약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으로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실제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뭔가를 쫙 다 준비하고 됐으니까 나간다, 그거는 좋은 자세지만 준비 안 됐을지라도 그냥 어느 때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때에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나가라고 했어요. 그 담대한 걸 저는 오히려 그 담대하게 용기 있게 이런 말보다는 뻔뻔하게 나가는, 뻔뻔하게. 아유 얼굴도 두껍다. 우리 왜 사람끼리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얼굴 두꺼워도 돼. 왜? 어차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하나님도 응답할 수밖에 없다. 그 순간 땡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도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는 모르고 지나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 믿음과 기적, 믿지 않음과 기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눈 이유는, 믿음과 기적의 관계는 내가 막 믿느냐 하는 이거보다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이런 답답함, 주님이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간절하고 정직한 자세, 그게 주님이 기다리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꼭 생각해요. 그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이 내가 막 확 믿어지고 이거 아닐지라도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찬송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다만 그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정직함,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기고 꾸미고 가릴 거 있다는 것부터가 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순전한 사람, 정말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저들의 믿지 않음으로, 믿지 않은 걸 통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어렸을 때 예수님이 크는 걸 다 봤거든. 아니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의심도 있었겠죠. 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믿은 거예요. 못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시고, 또 행하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그냥 느낌으로 주님은 그냥 안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세상은 사람들을 뽑을 때 이력서로 뽑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력서에 나타난 경험, 혹은 어떤 학벌, 심지어 이제 우리가 내일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심지어 외모 가지고도, 요즘은 외모 가지고도 그걸 뽑아요. 또 인간적으로 인정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지도자를 뽑을 때가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서서히 겉으로는 굉장히 막 커지고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기독교가 되었지만, 서서히, 여러분 중세 유럽 교회는 그래도 1500년 동안 무너지는 기간이 1500년이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한국은 100년 조금 넘어가지고 급속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뭐든지 빠른 거 좋아한다는, 참 이것도 빠르네 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누구에게?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지금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담대함과 능력의 크기로, 그 순전한 믿음,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간절함,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이 그 사람 심령 속에 있고 역사하느냐, 이것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 고민하고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나타나는 거야. 아유, 저분의 저런 믿음이면. 그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영적인 전투, 스피리추얼 배럴,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은 영적 전투에서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어떤 기준들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우리가 정말 안다면 사단을 강력히 밀어낼 수 있는 공격적인 기도와, 그리고 믿음에서 오는 두려움 없는 것, 담대함, 이게 성령의 공동체, 교회의 어떤 리더들이나 지도자의 조건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는 뭐예요?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쉽고 다 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제일 멀리 있고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속는다는 것도 모른 채 속는 게, 그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문제이고 어려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른 미안합니다만은 다른 성경도 있지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다른 무엇보다 저는 거기에 더 마음을 꽂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단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다, 속이는 자라고. 그럼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속고 있다는 거죠. 사단은 성령에 관해서도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양쪽 극단으로 항상 갈라지게 해요. 한편에서는 막 성령에 대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막 어떤 감각, 정서, 느낌 막 이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막 확 오고 막 뜨겁고 막 펄펄 끓고 막 펄쩍펄쩍 뛰어야지만 성령이 임하는 걸로 아는, 그것도 극단으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시진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또 너무 또 막 광신적으로 보이고 막 기이하게 보이니까 이게 또 반대로, 아이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거는 아니라 해가지고 또 완전히 감각 없이 만들어요. 그냥 여 머릿속에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도 이게 어떤 깨달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듣고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맞으면 끄덕거리고 안 맞으면 가만히 있고, 여기서 하니까. 그래도 한국 교회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가자지을교는 통성기도 하는 거 이렇게 다 하죠. 저는 통성기도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무식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통성기도를 다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좀 편하고 익숙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떤 그 변화라는 주제로 제가 평생을 제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정말 자기 인생이나 어떤 그룹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단순하게 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거든. 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해보던 것을 한번 하지 말아 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이나 주변 환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변화가 있어요. 해보던 것을 안 해보는 거. 또 동시에 반대는 뭐겠어요? 안 해보던 것을 해보는 거.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이제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직의 변화나 바깥에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가르칩니다. 해보던 것을 한번 하지 말아봐라. 얼마나 힘들어 그 앞에 한번 하지 말아봐라. 그러면서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나 자기 몸의 변화나 주변의 변화를 보라는 거예요. 다음에 안 해보던 것을 한번, 이건 내 스타일이야, 나는 한 번도 안 해봐, 한번 안 해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하물며 예수 믿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늘 극단적으로 막 광신적인 막 이상한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그게 너무 싫으니까 우리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멘도 안 해요. 왜? 그거 하는 게 좀 이상해 보이니까. 그냥 듣고 깨달으면 되지.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전 박수 치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했고, 왜 그래야 돼요? 왜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일으키냐?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나 해보던 것을 안 해보고 안 해보던 것을 해보고, 제가 이게 순종하면서 제가 박수도 치고. 여러분, 저도 이거는 이게 얼굴 보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생각보다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거는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잘 알아요. 제가 굉장히 막 외향적이고 막 이렇게 설치다닐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가 제가 방콕을 잘해요. 저는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함께 올릴 때는 제가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게 또 제가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 외 때는 저는 여러분 월요일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집에 소파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의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문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해보던 것을 한번 내가 안 해보고, 안 해보던 것을 해보고, 이런 것을 자꾸 한번 시도해보고 해봄으로써 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런 나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년 6개월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만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제 생각으로 제일 많이 나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아마 기도고 성령이고 아마 말씀일 거예요. 제가 아마 요 세 가지 말을 제일 많이 하려고 아마 애를 쓴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을 실제로 좌우하느냐,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거나 안 할 때 내 스타일이나 내가 그냥 해오던 것이라서 뭐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 말씀이 그렇게 생각나서 한번 안 해보고 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그러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한 말씀, 한 단어라도 그 내용 중에 여러분 가슴에 꽂혀서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이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고, 그동안 그냥 생각 없이 해왔던 것을 한번 안 해보는 이런 결심과 순종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 오늘 설교 좋았지, 아, 재밌더라고, 이거는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들이 있죠. 함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이나 교회나 우리가 응답을 자꾸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실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제로 증거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 정말 실질적인 분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은 응답 주심이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많은 길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마음 먹고 기도한 것에 응답을 통해서 오, 이게 정말 되네, 이제 이러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해도 그냥 그 결과가 나온 것을 좋아하고 감사하지,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일을 하시네, 이런 마음속에 좀 묵직한 어떤 그런 그 감사하지만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너무 감사했어요. 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우리가 지금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센터, 상담센터를 우리 가져줄게 60주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뭔가 한번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을 해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청년들을 한번 세우는 일을 해봅시다. 그리고 언덕에만 있는 우리 교회가 저 아래 내려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역사에 함께하는 그런 여호와 삼마의 증거를 좀 나타내 봅시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까 10시 10분쯤인가? 10시 20분쯤인가? 사랑의 교회에서 5천만 원을 저희 교회에 보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오늘 뭘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게 단지 그냥 돈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만약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듣는 분이나 혹은 인터넷 듣는 분이 아이고, 이 목사님 뭐 큰 교회에서 온다고 그러더니 뭐 아이고 빽 좋네, 제가 이렇게 생각할까봐 마음에 제가 제일 염려하고 기도한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50만 원이면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걸 나누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큰 교회라고 그냥 요청하면 그래? 까짓건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침에 사랑의 오정희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어요. 그걸 받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의 기도에 응답 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냐하면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아이고 뭐 이 목사님 아이고 뭐 백 좋아, 그런 분들 어떻게 설득하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가톨릭 성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즉 돈이 없다고 해서 못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증거가 또 나타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구하고 찾고 두드렸죠. 제가 여러분에게 자 사랑의 교회다 이걸 요청했는데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왕 청년센터와 상담센터를 하기로 당회가 결정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어렵게 결정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 때문에 염려하느라고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신 일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에 염려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그게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가 진짜 걱정보다는 제가 진짜 마음 쓰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저게 이제 세워지고 나서 7월 달부터 해나갈 때 저게 그냥 막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고 그럴 것 같으세요? 저도 그러길 바라요. 제가 더 마음 쓰는 건데 저걸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복음의 전초기지로 이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어떻게 세워갈까,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쓰이고 그게 더 큰 기도예요. 그래도 저는 이 과정 중에 우리 가자제일교회 기도회, 이 일에 마음을 쓰고 함께 애태우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도 또 역사해 주신 것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소식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지금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내가 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내가 함께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받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니까,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붙들고 우리가 매주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신 기도 제목을 제가 다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제가 어떤 기도를 볼 때는 마음이 아파요. 아니 막 마음이 막 눌려요. 하나님 벌써 이거 제가만 봐도 몇 달째 지금 같은 기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항상 기도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월 달부터 제가 우리 7월 8월 기중기 때는 제가 특강으로 한다고 그랬죠. 응답받는 기도, 확인하는 순종, 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또 내가 그 기도에 맞춰서 내가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이거는 제가 뭐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저의 지난 25년 30년간의 제 목회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의 지난 이제 작년 2월 달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한두 분 정도는 그걸 하시는데 그걸 제가 실질적인 예로 요번에 했던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조정하고 맞춰가는지 하는 것에 하나의 어떤 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사랑의 교회에서 그런 지원을 통해서 제가 오 목사님과 통화했는데 오 목사님이 앞으로 제가 그랬죠. 이 주신 지원금 잘 받아서 사랑의 교회와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적어도 이 시대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함께 가는 일에 꼭 힘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원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적어도 함께 동역할 기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아멘. 네. 교회는 원래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옛날에는 지역교회들이 같이 다 모였어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부흥회도 같이 열고 그 지역의 영적 전쟁을 같이 하는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미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냥 친목만 하죠, 목사들끼리. 저는 아닙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라도 거룩한 영적인 목표를 두고 같이 기도하면서 저는 이 지역에 뭐 청년들만 어려운 게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시대들을 곧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눌려있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청년의 문제를 우리 교회들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연합작전으로 나가자는 게 제가 이 센터를 세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인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세워주자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일에 열매와 응답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우리 교회 영적인 돌파구를 제가 이 돌파구라는 말을 제가 너무 이제 군대 용어 같으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영어로는 브레이크스루예요. 뭔가를 팍 터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가 무거운 거를 믿을 때 막 다 미는데 이게 안 밀리잖아요. 그럴 땐 둘 중에 하나 포기하든지 끝까지 밀든지. 근데 그거 아세요? 끄떡도 안 했던 그 물체가 조금 움직이면 그때 힘을 더 가하면 이게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쉽게 움직여요. 생각보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바로 브레이크스루라는 거예요. 뭔가 막혀있던 거 그거를 빨리서 막 뚫고 나가는 거.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죄송합니다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뭐 교회 나오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살아가면 되지. 저는 그렇게 원하는 분들은 굳이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충분히. 그러나 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는 것을 성경의 말씀에 약속하셨는데 그런 걸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그 나가자는 거예요. 이제 그 한 번 계기가 바로 영적 돌파구라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이 뭐 수십 년씩 혹은 몇 년씩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쭉 가다가 조금 더 이렇게 또 깔아앉기도 하고 평행선 가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필요한 게 영적 새로운 전환점과 돌파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60년 동안 이것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왔으면 이제는 새로운 영적 돌파구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한번 나가보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년센터와 상담센터를 하도록 하시는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제 목회의 목표도 아니고 목적도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기대함으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자는 거죠.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가졌죠. 그때 나눈 말씀 중에 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그 말씀을 여러분 나눈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요즘에 그 말씀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뭐 쥐가 설교해놓고 쥐가 묵상 아닙니다. 제가 알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는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저에게도 묵상케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과 기적의 관계에서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보면 요단강 건너는 것은 홍해 건너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요단강에 주신 명령이나 홍해에 주신 명령이나 하나님의 명령은 똑같았어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렇지 아니에요.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홍해 바닷물인데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못 나갔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서 있어요. 밤새도록 기다리고 서 있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바닷물을 다 가르칠 때까지. 요단강에도 하나님이 아직 요단강 물이 다 차 있는데, 막 넘치게 차 있는데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 차이는 뭐예요? 홍해처럼 가만히 요단강 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질까요? 여기는 안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안 갈라졌어요 아직. 그런데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 물에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듣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그 강물을 밟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요단강과 홍해를 건너는 차이였어요. 만약 여호수아가 근데 그거 누가 아무리 제사장이면 그 강물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안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갈라졌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가잘교회 60년 된 우리 교회에 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요단강 물을 적어도 몇몇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 리더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요단강 물 갈라질 걸로 믿고 먼저 강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저는 강물에 들어갔다니까 이미.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함께 들어와 주길 바라요. 물론 우리 교회 300명 교인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고 아마 기다릴 겁니다. 저 양반이 지금 왜 저러나?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은 강물을 먼저 밟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요단강물을 밟고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청년센터와 상담센터도 저는 그런 차원이에요.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 너무 좀 죄송하지만 이거 몇 년 하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닫아야죠. 저는 그럴 준비가 돼 있다니까요. 저는 정말 이제 뭐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가능한 한 모든 걸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이 기독교 역사 중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하시는지를 하나님 그거 한 번은 보고 제가 이 세상을 마치고 제가 목사도 이제 그만두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유일한 소원은 그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소원도 저는 그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장로님들 저하고 묶였어요. 장로님들 저를 좀 보세요. 슬쩍 눈을 돌리지 마시고. 장로님들은 저하고 이제 묶였어요. 이제는 우리는 같이 빠져 죽든지 아니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강강물을 가르치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든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 저하고 함께 들어갔어요. 지금 어쩌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되고 여전히 홍해에서 기다렸던 것처럼 요단강 밖에서 기다렸던 성도들은 그 물이 갈라진 걸 보고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먼저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먼저 쓰세요? 순종한 사람을 먼저 쓰세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은 뭐 학력이나 경험이 이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직한 간절함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쓰신다고.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제들께서 먼저 요단강물에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분명히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가 지난주에 했던 기도나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늘 새롭게 오늘 하는 이 금요일의 기중기, 인생의 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덜어내는 기적의 중보기도는 저는 다른 때와 다르다고 믿습니다. 또 다음 주는 이번 주와는 전혀 다른 또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안 바뀌고 모든 것이 너무나 그대로라서 기도하는데 힘을 써도 움직이지 않을 거라도 조금 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밀어붙이면 언젠가 움직이는 느낌이 오게 되고, 그렇게 움직이고 나면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가자제일교회가 산을 움직였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실 때가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산은 늘 돌아가는 곳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 산더러 저리 옮기도 옮긴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과장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산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기왕 우리가 예수 믿고 기왕 우리가 가족께 저와 여러분이 만났으면 저의 소원도 그렇듯이 여러분의 소원도 우리 인생에서 한번 산을 움직여 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과 기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믿음은 내 마음에 확신은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갈망을 보시고, 또 기도는 일방적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깨달아지고 확인되고 확신되는 게 있거든. 또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 그거 놓치지 말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멘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